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런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벌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김영준 집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등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신 분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생각이 높으신 분으로 깨닫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주간에는 진동은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의 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저희의 강박한 심령을 순수하게 녹여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어리석은 생각과 아집으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대속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 따르는 성도 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믿음의 대장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사도 바울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10수년 동안의 교회 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승리를 목독해 하시고 이곳 천호동에 새로운 주님의 터전 은혜 강성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분쟁으로 흩어졌던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강성교회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 그대로 은혜 강성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올해의 기원이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은혜 강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의 인도 캄보디아와 국내 땅 조도 선교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박재신 목사님에게 은혜의 강성의 많은 양들을 푸른 초장 많은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모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장로님과 온 재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믿는 저희들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권세는 위에서부터 난다고 하셨사오니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2월 12일 주일에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시험받는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말씀 주실 때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수
또다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마다 헬라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알파 변이라 베타 변이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명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번에 나온 변이는 벌써 오미크론 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미크론은 헬라어 순서를 보게 되면 헬라어는 알파벳이 24자로 되어 있는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순서는 1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뺄 단어들은 좀 뺐지만 어찌됐든 15번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은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조금 방역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저희가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문제 생기니까 온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가 도래하니까 인간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작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자마자 변이를 일으키는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번째 오미크론까지 왔는데 남은 것이 9번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그런 고민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약한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진행했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족한 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우리가 남겨두고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러한 인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어찌 보면은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는데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는데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복 주셨는데 하신 말씀 끝에 나오는 것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연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대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때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 땅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확신케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모든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시대에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피신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붙잡혀 가지고 노예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삶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의 400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거의 다 차갈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얼마나 힘들면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400년의 때가 다 되어갈 즈음에 벌써 모세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 했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간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섭리하신 그 모든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세계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식하여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외치는 절규하는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은 듣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자기들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듣지를 못합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시절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으로 다 빠져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신, 응답하시는 그 신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자기의 신 바알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부터 오후까지 바알을 부르는데 바알이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규례대로 그들의 몸에 상처를 냈다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서 피가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열심히 바알을 불렀는데 바알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들이 미친 듯이 저녁 때까지 바알 신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놓게 됩니다. 그 옆에는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다 붓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서 아래로 다 제단을 태우고 핥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불이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 여러분 확신하셔서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과 21절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잊을 수 있는 것도 복이다 하지만 중요한 약속은 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과 한 약속, 그것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룰 때 언약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한평생 살겠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약속을 했으면서도 바람피는 게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맺은 언약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핀 게 무슨 죄가 되냐? 개인의 사생활이 무슨 문제가 되냐? 개인의 문제다 얘기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문제지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약속한 것 기억조차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말을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는 보통 배와는 다릅니다. 보통 배는 이동 수단입니다. 물 위에 떠서 이곳저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가려면은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배들은 돛을 만들어서 바닷바람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인간들이 뛰어나냐면 돛을 만들어 가지고 바람이 부는, 그래서 그 바람을 힘입어서 바람 부는 방향으로만 갈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선조들은 돛의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바람을 거스러서 가는 배까지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배라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게 만드는 배, 이런 게 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하는 방주는 이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기능은 물 위에 떠 있는 기능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런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은 돈 벌 수단이 되는 배를 만들어야지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도 오랜 기간 그 식구들과 함께 만드는 것 웃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홍수가,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탔던 방주가 산 위에다 만들었는데도 물 위에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이 다 잠겼기 때문에 굳이 이동할 이유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인간들은 무식하다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노아의 홍수 끝에 이제 물이 감아여지고 거의 1년 만에 노아가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5절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간들을, 모든 육축 생명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다시 인간들이 죄악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셨지 물로는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딱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또 이삭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또 야곱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그래서 퍼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도 언약하시고 그의 아들 야곱과도 언약해 주었습니다. 그 언약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퍼질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에 신음할 때 모세를 예비하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삼아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신음을 해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인성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성문 가까이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옵니다. 그 뒤에는 어머니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나인성에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편과 사별한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의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을 텐데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처럼 불행한 여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을 장사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오시다가 이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쌍한 사람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도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다른 목적,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성에서 그 과부를 보시니까 주님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그 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거의 지금 2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대로 안 되고, 가정에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갈등이 심해집니다. 육신도 연약해집니다. 활동하지 못하니까. 2년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가정들이 무너져 나가고 사업체들이 무너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내 육신의 문제 가지고, 이 질병의 문제 가지고 절망의 나날을 사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돌아보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야지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면 긍휼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도 한 달만을 남겨놓은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도 은혜롭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적 추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애굽의 노예 삶 속에서 신음하며 절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여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어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 영원히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 영원히 알고.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아브라함과 언약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큰 재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19가 이 땅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교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이기하게 하셔서 온 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라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윤시 선교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저녁 예배 시간에 성경학교 수료식이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2021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은혜 중에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흥회를 위하여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12월 10일 교회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시간은 다음 주일이 되겠고 장소는 이곳이며 투표 장소는 5층 카페테리아 투표실입니다. 투표 시간은 일부 장로 선거는 주일 낮 1부부터 4부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하고 공동회 2부 때는 집사 권사 또 정관 변경 주소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동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후보자 됐던 분 저희가 20명이었는데 두 분이 고사하셔서 18분 저희가 이렇게
주보에 삽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순서가 가나다로 돼 있어가지고 뒤에 있는 분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건의들 하셔서 우리 후보자분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제비 뽑는 게 좋겠냐 상의했더니 한 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비 뽑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한 번에 우리 후보자들을 다 보시니까 이분들 10분을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한 명만 해갖고는 절대로 장로님들이 뽑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 주일 동안 삽지 보시고 우리 10명 체크하셔가지고 오는 주일날 공동회의 때 꼭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청소년부에서 예람제를 진행합니다. 삽지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12월 18일 토요일날 예람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많이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그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울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